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뜻밖에도 빨리 왔더니 쌈을 싸줘가지고 오늘 만나게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든든한 오늘까지 좋은 날, 오늘 오신 발걸음 얼마나 잘 오셨는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정말 축복의 시간이 은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예배 편하게 드리라고 특별히 장로님 우리 고마우니까 또 특별히 더 자세하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읽고 나서 은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일단 칠판 안 가겠습니까? 네. 자, 17절 말씀부터 저와 여러분이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사푸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가라사대 성한 아부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내 앞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쭤보되 주여 누구시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8절 말씀까지 공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고난의 행적과 부활하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시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물어본다면 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활하신 날을 알기 위해서는 언제 돌아가셨느냐 중요하죠. 간단해요. 돌아가신 날 플러스 3일이 언제예요? 천재들. 그잖아요. 간단해. 원리 간단해요. 돌아가신 날을 알면 3일 만에 부활했으니 여기서 부활한 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앞주에 부활절을 시켰는데 내년도에 부활절은 글쎄 달력 나와봐야 알아. 달력 안 나오면 몰라. 모르죠. 자, 그럼 오늘날의 부활절 어찌 시키느냐? 먼저 춘분을 찾아요. 오늘날 모두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자, 춘분을 찾고 현대판 부활절인데 춘분은 3월 20에서 23일에 한 번 들어있어요. 춘분은. 그 다음에 춘분 이후 음력 15일을 찾아요. 그 다음 음력 15일 이후 첫째 주일이 뭐다? 첫째 주일이 부활절. 야, 잘하실 거야 이렇게. 첫째 주일이 부활절로 지켜. 그러면 보겠습니다. 춘분이 3월 양력으로 3월 14일에 쳐. 그러면 요날이 토요일이야. 그러면 다음 날이 언제예요? 3월 15일이 부활절 해버리고. 그런데 요날이 16일이야. 또 이날이 일요일이야. 이날이. 그러면 다음 달 4월 16일이니까 한 달 기다려야 돼. 한 달.
15일, 16일 지나버렸잖아요. 한 달을 기다려야 돼. 음력 15일 와야 되니까. 16일이 음력 지나버렸죠. 한 달 기다려야 돼. 그 다음 6일부터 지났죠. 1일이니까. 또 월요일이다 그러면 또 6일 기다려야 돼. 그러면 약 29일 플러스 6일, 35일 차이나 최대 부활절이.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알아 몰라? 달력 나와야 알아. 그래서. 춘부는 농월력을 만드는 복희라는 사람이 만든 달력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관계없죠. 먼저 성경적이 아니다. 또 날짜도 맞지 않다. 또 부활하신 날 소복 입는다. 소복은 죽을 때 입는 옷이에요. 맞죠? 살아난 부활의 날은 제2탄생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잔치할 줄을 믿습니다. 행위도 안 맞고 날짜를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 땡겨봤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오늘 이런 자리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부모님의 생신이라든가 또는 기일 아무나 모르죠? 누군 알아? 가족은 알게 돼 있어. 나 부모님 생신 모른다. 고생을 했죠, 그러냐? 기일 모른다. 그러면 뭔 가지가 없죠? 가족은 뭘 안다? 탄생일과 돌아가신 기일을 안다 모른다? 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라면 탄생일도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고 부활의 날도 뭔적으로 성경적으로 알아야 효자고 효녀입니다. 남의 가족 알아 몰라? 저희 아버님이요 24년생이에요. 10월 1일 어머님이 10월 16일 평생 알게 생겼어요. 내가 먼저 나한테 알려준 게 아니고 엄마가 알려주대요. 아버지가 알려줘서 알아. 기일도 마찬가지. 그건 알려준 게 아니고 내가 제가 장사 될 때 내가 아는 거고 맞죠? 적어놨어 잊어볼까봐 달력에다가. 이렇게 가족은 맞죠? 가족은 탄생일도 기일도 알아야 한다. 선택사항이에요? 이게 선택사항이에요? 몰라도 돼요? 의무사항입니다. 아멘.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절을 예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모르는 것은 선택사항입니까? 성경에 안 나왔다면 몰라도 돼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모르는 것은 영안이 가려서 몰랐으니 오늘 여러분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예수의 부활의 날을 알고 진짜 예수의 가족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자 그러면 언제 돌아가셨느냐? 돌아가신 날 알면 자동으로 더하기 3이라면 되니까 돌아가신 데가 어디냐?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성경을 잘 찾아야 돼 앞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구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물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나니. 같이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셨죠? 사망하셨어요. 무슨 양? 6월절 양. 그럼 6월절이 뭐다냐? 430년째 된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날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마지막 재앙이 6월절 재앙. 각 짐승부터 사람까지 장자는 다 죽어버렸어요. 맞죠? 너물유, 너물월, 6월 재앙이 6월했다 6월절이에요. 구약시대는 실제로 짐승양을 잡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자, 이 달로 무슨 달인지 모르지만 달의 시작 또 해 첫 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거죠. 1월이 시작되는 새로운 이 달이 무슨 달인지 몰라 지금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 달이 무엇인데 달의 시작 해 첫 달을 사와버린 거예요. 맞죠? 왜? 정교력 무슨 력? 정교력이 나옵니다. 왜냐?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새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이 나온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맞죠? 그 달이 무슨 달이냐? 아이들이 수행했다. 그럼 여름일 것이고 낙엽이 우수수 그러면 가을일 것이고 힘든 사이요 그러면 겨울일 것이고 보리가 이상 나왔다고 문제예요? 다 천재들이네. 야, 아주 잘하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나주 지역에 내가 사진 찍어 왔어요. 오늘 쫙 보리밥. 보리삭 딱 나왔어요. 그죠? 5월달은 추수입니다. 3월달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그죠? 이게 그럼 내 이걸 보여준 이유는 이때가 보리하고 관계 있구나. 그죠? 이건 접근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자,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자, 이 달로 달의 시작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 이르되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인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쿠수라되 양이나 염소인에 취하고 다시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언제까지? 14일까지 6월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잡아서 14일 간직을 해야 돼. 왜? 양을 잡아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언제 잡고? 자 그래서 14일부터 시작된 거 맞죠? 자 14 적어볼게요. 날짜를 한번 달을 모르는데 15 16 17 18 19 20 21 그러면 여기 언제가 월화수목부터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찾느냐 희한하죠. 너희 저것을 어떻게 월, 화, 수, 목, 금, 토일을 찾느냐 여러분 사전을 한번 딱 까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14일부터 여호와의 6월절 시작입니다. 자, 레위기 8회 보겠습니다. 18절. 정월 그달 14일 저녁부터 14일 언제부터? 저녁부터 21일까지 뭐예요? 이것은 뭐라 그래? 6월절이다. 6월절. 맞죠? 써놨잖아요. 자, 12장 18절에 정월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는 너희 무교정을 먹을 것이며 그랬죠? 누가 먹는 떡? 잡으셨는 거 먹어야 돼. 일주일 동안. 왜? 8월 10일 해방받아서 하루 쉬죠? 이스라엘은 430년간 종사를 해방받았기 때문에 며칠 가신다? 일주일 가신다. 일주일간. 14일 저녁부터 이렇게 6월절 행사를 합니다. 자,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 보겠습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정규력으로 1월 맞죠? 1월 14일 정규력으로 이건 무엇으로? 정규력으로 하는 이야기죠 지금 맞죠? 이 달러에서 지금 새로운 1월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23장 5절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절기가 15일부터 본 절기구나. 그러면 여기는 예비일이다. 뭐다? 예비일이다. 6월절 예비. 우리가 명절이 있고 예비일이 있죠. 하루 전에 양을 잡고 떡 준비하죠. 그다음 딱 시작되면 그걸 먹잖아 해놓은 것을 예비일이 다 먹어버려. 그럼 안 되죠. 첫째 안 먹어. 포장을 했는 데는 먹지만 곱게 큰 사람들은 명절부터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비. 그러면 이때가 본 6월절 시작. 다 긴데 6월절 시작. 날짜는 언제일까? 그죠? 월요일일까? 수요일일까? 목요일일까? 그러면 토요일일까? 궁금하잖아요. 자, 에스겔 45장 20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45장 21절. 같은 말 보여드린 것은 성경이 너무 정확해서 자꾸 확인시켜 드리는 거니까. 에스겔 45장 21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벽한지. 자, 정월 14일에는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니라.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나와 있고 이 절기를 가나안식 이름으로 아비월 그래. 아비월. 출애굽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성경이 여기저기 떠져 있기 때문에 찾아지 못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출애굽기 13장. 자,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보호했으니까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국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는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그렇다. 가나안식의 아비월. 이날 뭐야? 아비월. 아비월 1월 14일 정월 14일. 가나안식 달력은 아비월이고 종교력으로는 1월. 양력으로 언제냐? 맞죠? 이게 양력으로 언제냐? 중요하죠. 출애굽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리하며 그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답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여는 그 목을 꺾을 것이며 해서 장자의 구원받았던 애굽 땅에는 장자를 다 죽였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장자를 보호했잖아요. 그래서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제한때의 절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부터 10가지 재앙이 나오기 시작해요. 날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9장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명렬하니. 그래서 우박 재앙이 내리는 때
우박이 내서 안 되는 때 맞죠? 그들이 우박이 오는 건 재앙이라. 우박이 언제 와요 보통? 겨울이 오죠. 또 한 번씩 여름 뭡니까? 예. 근데 다른 때 오면 이거 재앙이죠 이제. 절대 오면 재앙이 아니에요. 맞죠? 그 31절. 자,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거리는 이삭이 나왔고 뭐가 나왔고? 이사에 나와. 이스라엘 기후와 우리나라 기후가 36도에 걸쳐 있어요. 거기 보면 여기 보면 똑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똑같아요. 이도가 36도. 거기 보면 여기 보면 물론 뭐 10일 차이 날지 모르겠어요. 중부지방 남쪽지방 해서 그러나 암비견해. 그러면 보리가 이사에 나온 때 언제다? 3월달 절대 안 나옵니다. 5월달은 추수예요. 그럼 언제다? 4월. 이제 이것을 4월로 바꿔버렸어요. 자, 일자를 4월로. 양력으로 언제? 양력으로 4월. 정규력으로 1월. 가나안식으로 아비벌. 행정력으로 7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요? 양력이 하나님 양이니까 다 집어치우고 양력으로 4월. 그런데 부활절 3월달도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 시키는 부활절에 한 달씩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럼 자, 거기서 나온 때 하긴 됐고, 그러면 이 날짜 중에 언제 운명하셨느냐? 그걸 알면 답을 쉽게 잘 수 있겠죠. 자, 먼저 양을 언제 잡았느냐? 짐승 양을.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자,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 해 질 때에 언제? 양을 잡고 언제 잡아야 돼요? 해질 때 잡아야 돼요. 언제 잡아라? 해 질 때 잡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도 6월절 양이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짐승양을 잡았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면 영적인 짐승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유한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구약 시대 실제 짐승양이었고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영적인 양이 돼서 우리의 피를 위해서 유월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다만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돼? 누룩 없는 떡. 신기한 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룩 있는 떡 먹어버리면 알아서 소용없어요. 뭘 먹어? 누룩 없는 떡 먹어야 돼. 자, 그래서 자, 짐승양도 해 질 때 4월 해 질 때가 몇 시예요? 6시. 가을도 6시. 겨울은 5시. 여름은 7시. 맞아요? 해 질 때에, 언제가 해 질 때 예배드렸죠, 우리가. 해질 무렵. 예수님도 해 질 때 운명하셨어요. 똑같이.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완벽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45절 제 9시쯤에 당시 12시가 아니라 18시죠. 오후 6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하고 운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해질 때. 똑같이 언제? 해질 때 운명했습니다. 짐승도 언제? 해질 때. 해질 때.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난주간의 행적에 관해서 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그러면서 날짜를 찾아갑니다. 6월절 엿새 전에 그랬죠? 그러니까 4월 9일입니다. 6월절이니까 4월 9일로 갑니다. 이게 4월 9일 엿새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베다니 앞에서 예수님이 향유로 발 씻음 받아요. 향유로.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머리털로 부어서 하니까 나쁜 제자가 그걸 왜 버리냐? 거기서 유월절 위하여 잔치할세 마다라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서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제자 중 하나가 유다죠. 예수를 잡아주어 가르치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면 저는 도적이라. 성전에 있던 길을 훔쳐가니라. 다음 4월 10일 예수님이 생각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12장 15절에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다음 날이지. 다음 날 10일날이 10일날 이거 일요일이죠.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 오신 다음을 듣고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마태복음 21장. 자,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저희가 예루살렘 1절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에게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경에서 쭉 6월절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계신 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월요일날 4월 11일 월요일날입니다. 11일 월요일날 사건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7번의 화를 막 부어버려요. 예수님이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시간은 세관의 발생이 되면서 계속 화를 계속 퍼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화가 좀 났나 봐요. 뭐 한이 말했는가 마지막 운명하신 날 알고 막 퍼부어버리죠. 사정없이 독사 새끼들아 하면서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트로부터 쭉해서 이세에 다 돌아가려라 해서 월요일 날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 화요일 날 4월 12일 장사를 위하여 향유를 머리에 붓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이죠. 26장 자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중한 향유 한 조각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즉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같이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장사를 위해서 썩지 않도록 시체가 미리 향유를 부은 겁니다. 정말 기막힌 섭리가 있었어요. 그죠? 내가 신실하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믿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는 것. 그 다음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그랬죠? 지금 14일이 6월절이다. 전이죠? 13일, 12일. 10, 지금 13일하고 지금 수요일하고 있죠? 13일. 13일. 12일을 했고, 조금 전에 장사일자의 머리 부은 날이고, 그 다음에 13일. 최고의 사랑. 선수 발을 씻겨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을 시키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다 되었구나, 그죠? 때가 다 됐구나 하시고 바로 최고의 사랑. 그래서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나 다는 아니라 유다. 이렇게 최고 사랑을 본 날이 바로 13일. 그 다음 14일 목요일 비장한 말씀으로 6월절을 예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이 말은 14일 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암을 가다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켰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비시킨 대로 하여 하되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예비일 무슨 일? 예비. 예비일이요. 14일 예비. 내가 그냥 이제 예비일 됐어. 그러면 자, 예비일에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잡혀가. 자, 그래서 자 14일 날 사건은 제자들이 시키신 대로 6월절 예배하고 나서 15일 날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거리가 풀어집니다. 기가 막히게 풀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의로 일하였느냐. 빌라도의 뜻이 있는 거죠? 아직 안 죽었죠?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쭉 봤죠? 계속해서 27장을 보시면 그 앞에 26장 마지막 절 앞에 26장 57절에 예수를 잡는 자들이 끌고 대사는 가바에게로 갔으니 가바액들의 14일 날 밤에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닥세로 옵니다. 자, 그래서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이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문 앞까지 나와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하나. 조금 후에 곁에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씀들을 표명한다 하거늘 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올다 하루 지나는 거예요. 이제 15일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7장 1절에 새벽에 15일 새벽입니다. 15일 언제? 새벽에 예수님 무슨 일 하시냐? 무슨 일 하시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아직 안 주셨어요? 14일에 잡혀가지고 가야베텔에 가서 다 울면 세번 부인한다고 연했고 베드로가 세번 부인한다고 울었고 이 하루가 지난 거예요. 이게 15일 새벽이 왔죠? 그죠? 15일 새벽에 와서 그날 해집도 운명했어요. 운명한 날에 관해서 이제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하니까 예비일날 15일이 금요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이니까 이거 뭐예요?
금요일. 맞잖아요. 목요일. 여기 뭐요? 토요일, 일요일, 월, 화, 수. 이거 넘어가죠? 자, 안식일이 큰 날이니까 15일 몇 시에? 6시에 운명하시고. 맞죠? 안식일 날 24시간 하루 쉬시고. 맞죠? 그 다음 마태복음 20, 요한복음 20장 1절. 안 쉬고 첫날 일어난 아침. 아직 어두울 때 그랬죠? 안 쉬고 첫날이니까, 그죠? 유일이잖아요. 어두울 때 몇 시일까? 4월, 새벽이 요즘에 어두울 때 몇 시일까? 4시에 5시? 이제 비밀 풀어드릴게요, 이제. 이게, 새벽은 3시부터 시작돼, 항상. 새벽. 그러면 아직 어두울 때니까 안 보여. 그죠? 잘 안 보이나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하루 지났죠? 안식후 첫날 되려는 미명. 이 말은 받지 않아. 어두운 거예요. 맞죠? 미명이 뭐예요? 받지 않다. 새벽에 부활했는데 아직 받지 않다. 아직도 어둡다 소리죠. 맞죠? 그러니까 요 시간대가 언제냐? 한번 보자고. 이렇게 새벽 17일 언제? 최소한 3시는 넘었어. 맞죠? 새벽이 2시는 아니요. 3시부터 어디인가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3명 부활했죠? 알아볼라가? 몰라보잖아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얼마나 완벽한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안 보여요. 그죠? 20장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 우느냐 가로되 사람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하고 뒤에 그렇게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아 몰라? 몰라요. 물론 얻기도 해. 예수가 아니에요. 육신의 옛날 예수가 아니더니 진짜 예수가 말했어요. 옛날 눈 노랗고 머리 노란 예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 몰라봐? 몰라. 어두워도요. 형치 알아볼 수 있겠죠? 어두워도? 그럼 잘 몰라. 이유는 육신의 모습이 아닌 신령체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부활했어요. 육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유다는 다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 들어서 딱 나타났잖아요. 문 잠가서 딱 등장했고. 맞죠? 옆구리 기적으로 멋쩍 천장 보여줬고. 원래 없어야 돼요. 육신 안 믿으니까 늦게 표정을 보여줬고. 자, 그래서 자 14일 날은 6월절 예비, 15일 날 안식일 예비, 예비일 날 운명하셨죠, 확실히? 16일 날 안식일 하루 쉬시고 17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이 다시 시작해요. 30세 3년 동안 뭘 접하나요? 3년간 복을 접하고 몇 세에 운명하셔? 33세에 운명하십니다. 그러면 33시간 30분 잡으면 자 24시간 안식일날 맞죠? 이날 6시간 맞죠? 33시간 총 무덤 속에 있는 시간은 33시간밖에 없었어요. 만 이틀도 안 되죠. 만 이틀이 48시간인데 진짜 무덤 속에 있는 시간은 15일 오후 6시에 16일 하루 쉬시고 안식 첫날 새벽 미명에 사망의 오늘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내년도 며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4월 10일.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어찌 변하겠습니까? 변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상에 나온 때 있고 확인했고 또 예비일날 다 확인했고 완벽하게 나와 있는데 시간 그럼 다 치고 날짜는 4월 17일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내가 영적인 예수의 가족이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어 은혜의 시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억지로 해서 못해요. 맞습니까? 억지로 풀어줍니까 이게. 때가 된 것.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알게 줄 줄 믿습니다. 계시만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써놨대 많은 거예요. 맞습니까? 짜맞추기 연건다고 퍼질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역사는 완벽합니다. 가짜는 해볼 수가 없어요. 계시화된 게 아니고 연구된 것도 아니고 정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된 거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 영안을 보여주었어. 오늘 여러분까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절기는 평생 지키라겠어요. 평생.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나는 여호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다시 영원한 규례로 다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가족이라면 6월절 절기 부활의 날을 대대로 지켜야 돼요. 스가랴 4장 19절에 요 절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입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4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벨론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한 포위가 됩니다. 포위되니까 다 막혀버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포위했지. 비로 말하면 전쟁이 시작되면 기뻐 슬퍼요? 얼마나 슬픈 날이었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4월 달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짜 4월 달은 아무나 전쟁이 시작된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입니다. 열왕기상 25장에 보면은. 근데 이것이 슬픈 날이 뭐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7월 달에는 희생이가 눈이 빠지고 아들이 죽고 어려운 날이잖아요. 뼈 아픈 날이잖아요. 그죠? 그날도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5월 달에 5월의 금식. 7월 달 7월 달에는 성이 불타버리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에 불타버리죠. 그 다음 10월 달에는 많은 인생이 학살을 당해요. 이게 얼마나 슬픈 날입니까? 근데 변해가지고 뭐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 그럼 5월 달에 뭐가 있느냐? 우리 주님 부활 후 40일 만에 뭐 했어요? 승천했잖아요. 승천제를 5월 달에 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성경이 너무 완벽해서 때가 되면 제가 7월 달 공개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모르면 못 지키는데 알면 지켜야 되잖아요. 응? 저희들은 평생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시간대에 묘하게 그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요 절기대로 고난 행적대로 설교를 해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셨구나. 여행대 보고 아마 처음으로 행적에 관해서 여러분 알게 됐을 거예요. 뭐 부활로 처음이지만 정리하자면 그걸 좀 하고 예수 고난의 행적은 성경으로 쫙 시간대별로 나와 있고 오늘 날짜를 이야기했잖아요. 시간대별로 나와 있고 부활하신 날도 성경도 나와 있어서 예수의 부활의 날을 아는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영적인 가족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떡을 먹어야 되느냐?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시간 많이 갑니다만은 연결된 내용이라 설명드리고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명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생강이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어떻게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구약 시대에 실제 짐승양을 잡았어요. 근데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되고 먹으려면 그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을 신고 신을 신고 표현이 확인해 보시면 그 다음 손에 뭘 잡고 지팡이 잡고 손에 지팡이 잡고 그렇게 못 먹는데 그죠? 그죠? 그러면서 이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둘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하리니 더디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다음 시간에 이거 상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조금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먹는 방법, 어떤 사람 먹고 못 먹고, 6월절 때 떡을, 고기를 다음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6월절 떡 먹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담 창조 이후 6천년이 지났고 이소원 이후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부활의 날에 관해서 멋모르고 지내왔으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 날을 알고 예배 드림으로 진정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의 참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 믿음 굳건 지키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요? 맞죠? 나는 예수의 가족이다. 내가 진정한 예수의 가족이다. 자부심과 긍지를 통해서 늘 6월절 영적인 무게명의 말씀 듣고 깨달아 거룩한 지붕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